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보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요, 삼손의 관점에서 보면 망한 삶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소망이 보여요. 그 마지막 한 구절, 사사기 16장 22절이죠.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 이건 단순히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카락은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거든요. 그가 망한 이유가 머리를 밀어서예요. 근데 그 의미 또한 하나님의 떠나심이잖아요.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머리카락이 밀린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삼손에게 머리카락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로는 믿음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거룩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상징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게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리잖아요. 본인이 간수를 못했죠. 들릴라가 여인이 이제 계속 조르니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변에서 유혹하면 넘겨버려요. 끝까지 지키지를 못해요. 보면서 저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참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돌밭에 뿌려진 씨앗,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못 견딘대요. 마태복음 13장 21절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 환난, 박해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죠. 믿음의 가치가 딱 거기까지예요.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도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가치들이 오니까 내 믿음의 가치가 밀리는 거죠. 지금 들릴라가 유혹을 하니까 그 여인, 그 관계가 내 믿음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살펴봤지만 들릴라가 진짜 집요하게 질문하잖아요. 계속 물어보고 막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흔드는 일은요, 집요합니다. 한 번 이겨냈다고 이제 계속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번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해서 이제 승리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려움 오잖아요. 어떨 때는 그게 돈이고 어떨 때는 감정이고 제일 약한 거 건드려가지고 결국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사단도 계속 흔들잖아요. 삼손은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이제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더 이상 실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실패죠. 이게 삼손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거죠. 삼손은요, 믿음의 가치를 들릴라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관계에 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많고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놓칠 때도 많고 믿음이 관계에 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를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회복을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알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아수르, 애굽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믿음의 수준이 딱 거기까지였거든요. 믿음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까지 등 돌리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시마다 때마다 선지자 보내주잖아요. 미가도 보내고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근데 여기 어디에 그 심판의 마음이 들어있나요? 너희 그렇게 살면 망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돌이켜서 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회개의 선포는요, 회복의 초청이에요. 너희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원래 아픈 말씀이 내 관점에서 보면 불편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평안으로의 초대죠. 결국 그 불편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회복을 누리며 살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실패에 주목해요. 삼손 무너졌구나. 그때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카락 자라게 하시는구나.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린 거는 자기 잘못이에요. 삼손이 잘못했으면 밀렸어요. 근데 머리카락은 삼손의 힘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무너져 쓰러져 있는 저 사람 삶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 이걸 봐야 절망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지금 무너져 있는 내 삶 속에, 지금 넘어져 있는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이걸 봐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삶에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출애굽기 시작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출애굽기 시작은 바로 왕의 괴롭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만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바로 왕밖에 안 보입니다. 점점 괴롭게 하고, 나중엔 안 되니까 산파들 시켜서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남자 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바로 왕만 보니까 문제가 계속 커지잖아요. 절망을 향해 가요. 바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삶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의 악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거든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바로가 뭐 하고 있는지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지 거기에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죠. 지금 내 삶, 문제와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거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야, 너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기본 교양은 쌓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정도 숙제는 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픔과 문제만 보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 그만 보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라는 거죠. 성경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경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니까. 우리의 삶 바로 왕만 보고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 아픔을 듣고 계신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초점을 들고 해석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에게 초점을 두면 이 지긋지긋한 삶 언제 달라지나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점점 심해져요. 점점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아픔을 듣고 계시고 모세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곧 출애굽의 때가 다가오는 그 순간이죠. 비록 지금 난 힘든데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보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생깁니다. 지금 보여지는 삼손의 삶, 절망의 연속이죠. 눈은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고 절망과 아픔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요, 다른 것이 보여요. 이제 삼손은 눈이 뽑혔잖아요. 더 이상 눈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삼손의 문제를 눈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14장 1절에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2절에 내가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8절에 나시린다 짠 사람 뭐였어요? 그가 사자의 죽음을 본즉, 16장 1절에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삼손의 문제가 눈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눈이 뽑힌 건 그동안 그러니까 그에게, 삼손에게 눈이란 그동안 자기 자신을 넘어뜨렸던 믿음의 걸림돌이었어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수치를 주게 하고 그를 약하게 만들려고 눈을 뽑았죠.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행동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괴롭힘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역할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생겼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삶은 조금씩 정결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봐도 예수님 말씀 생각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건강하게 두 눈 가지고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보면서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던 그에게는 그런 눈이었어요. 차라리 그 눈 없더라도 영생을 향해 가는 삶이 낫다고 하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삼손이 나중에 사람 손에 의지해서 여기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는 자기 눈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그 눈을 뽑아버리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 같아서 그렇지만 이거 신앙생활 하다가 한두 번쯤 안 경험해 본 사람들 없을걸요. 내가 결단을 미루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람에게만 집중하던 사람은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기 마련이고, 그제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물질이 내 삶의 우상이던 사람은 언젠가 그 삶에서 하나님과 물질, 거기서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고백하게 만드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픔이고 결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고요, 믿음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문제와 결핍,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의미가 보여요. 제가 벌써 이제 목회를 한 지가 18년 정도 됐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배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면 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요즘 좀 보이기 시작해요. 이번에도 이제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면서 삶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들은 그 아픔의 과정, 지금 내 삶이 참 아프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아유 그래 참 힘들겠네, 아프겠네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그 삶 하나도 버리지 않고 쓰실 거야. 하나님이 그 삶 남김없이 쓰셔서 다윗처럼 만들어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삶을 쓰시겠네, 저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빚어가시겠네, 그게 보여요. 사실 제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제 힘으로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역하면 항상 벽을 만나고 항상 아픔을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벽과 아픔을 통해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삶의 결핍과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결핍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아유, 나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않겠다고 하셔놓고 왜 이 아픔은 나에게 찾아오게 하는가. 다 막지 않으시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나는 잘 몰라도 돌아보면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이고,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 우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축복이라는 도구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결핍과 문제라는 도구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게 뭐예요? 풍성함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잖아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더 가지고 풍성한 삶은 좋은 삶이고 사라지고 부족한 삶은 나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잘 산다라는 말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집은 잘 사는 집이야. 그러면 그게 저 집은 돈 많은 사람이야, 그 말과 동일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저 집은 좀 못 살아, 이게 저 집은 가난한 사람이야, 이런 말로 동일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돈 없어도 잘 사는 삶이 있고요. 돈 많아도 못 사는 삶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려면 저 집은 부유한 집안이야, 뭐 돈 많은 집안이야, 그거죠. 그걸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잘 사는 삶, 돈 많지만 못 사는 삶, 어느 삶을 선택하실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선택하면 돼요. 이왕이면 그게 좋죠.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결코 못 사는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달라져요. 과부의 두렵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 알려주시잖아요. 돈 많이 헌금한 이들 한마디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무료하게 쳐다보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과부가 두렵던 헌금할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막 이야기하시면서 이것 좀 봐라, 정말 대단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핍 덕분에 그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냈잖아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드리죠. 전부의 신앙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줘요. 내 삶에서 무엇이 더 풍성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더 없어지고 결핍되어지는가, 그 삶에만 초점을 맞추는 건 마귀의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결핍이든지 풍성함이든지 그 삶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결핍을 통해서도 더 깊어지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속에 절망하지 않죠. 힘들지만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견디는 시간도 소망으로 가는 길, 그 소망의 여정이 됩니다. 지금 삼손이 눈을 뽑히고 이제 맷돌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가사로 가서 그렇게 한대요. 16장 21절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서 노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 우리 성경 기억나시나요? 가사는요, 삼손이 거기 가가지고 성문짝을 떼왔던 그곳이에요. 힘자랑하던 곳이고 승리하던 그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그 짐승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있었던 자리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빛도 보이지 않죠. 그냥 하루하루, 이런 표현이 좀 설교적인 표현은 아닌데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버티는 것이 고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머리카락이 자라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의미도 모르겠는데 성경은 그 시간이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 꼭 이 맷돌 돌리는 인생 같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 삶을 반복하고 있나.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일은 도무지 해결되지 않아서 왜 계속 제자리 돌고 있잖아요. 그 문제 가지고 막 금요기도에 기도하면 이제 그래,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딱 토요일 되면 다시 못 맡기다가 주일 딱 되면 맡겨야지. 그리고 주일 저녁 9시부터 다시 또 그 고민하고 있고, 일주일이 반복하는 게 이런 문제를 반복하라는 건가? 맷돌처럼 계속 맴돌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맷돌의 삶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자라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돌리지만 나아가지 않아요. 맴돌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제가 앞서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동행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때로는 정말 맷돌처럼 빙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요. 우리는 의미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요, 믿음 생활이 꼭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순신 영화 그 한산에 보면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밖에서는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사실 안에서는 노 젓는 사람들은 그 싸움이 안 보여요. 그냥 명령하는 말만 드립니다. 그 안에서 소리를 외쳐요. 좌현노 고정,
그러니까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노를 젓지 말라는 거예요. 꽉 붙들고 있으라는 거고, 우연노는 더 저어라, 오른쪽으로 막 저으라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쫙 배가 돌잖아요. 그래서 대포를 쏘려고 하는 거거든요. 노젓는 군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요, 그냥 단순 노동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삶이 믿음으로 가는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노를 줘야 거북선이 전진하죠. 내가 한쪽으로 멈추고 있어야 배가 방향을 틀어서 대포를 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이 종횡무진 다니면서 왜구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은요, 이거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노를 젓고 있는 그 일상이 쌓여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어떨 땐 진짜 의미가 안 보여요. 이거 왜 져야 되지? 내가 이거 왜 버티고 있어야 되지? 30초 전에는 분명히 저으라 그래 놓고 1분 후에 또 멈추라 그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노만 젓고 있는데 배는 전진해요. 나는 지금 자꾸 버티고만 있는데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는 내 일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역자들 보면 열매 맺는 사역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 잘생기고 뭐 이런 건 아니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저만 보면 그렇기도 한데 보통은 그렇진 않고요. 공통점이 뭐냐면 3년 4년 동안 버틴 사역자들이에요. 그동안 막 훈련학교 막 해도 막 도망가고 막 훈련학교 했는데도 진짜 능력 있는 거는 6년 동안 훈련학교도 제가 변하지 않는 학생들을 봤어요. 그 보통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괜찮아요. 우리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나는 거기서 노를 젓고 있는데 하나님은 승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노저라니까 더 젓고 버티라면 버티고, 이게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 그 모두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시간에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신 이거 영적인 씨름이구나, 내가 이거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겠구나, 해결 싸움이 아니라 믿음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리 해결되는가, 여기에서 승리가 갈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 점수가 쌓인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야구를 살짝 관심 가지고 보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롯데를 좋아하는 친구가 이제 와 있어가지고 맨날 롯데 이야기를 해요. 가끔씩 봐요. 보는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안타를 아무리 많이 쳐도 져요. 안타를 많이 치는 게 아니라 결국 홈베이스를 밟는 거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 이거 얼마나 빨리 응답되느냐? 아니요. 그 과정에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그 싸움을 하고 있는가? 해결 싸움이 아니라 믿음 싸움입니다. 삼손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그거예요. 맷돌을 돌리면서 반복하는 아픔. 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수치의 시간이고 후회의 시간처럼 뭐 전부죠 이게.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그 시간 속에서도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거죠. 나는 그 의미를 다 모를 때가 있어요. 삼손 진짜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까지 의미를 모르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반복하고 버티는 이 시간, 이거 영적인 시간이다. 그러니 내게 찾아온 문제는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내 믿음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이다. 응답은 늦어도 좋다. 믿음은 놓치지 않겠다. 성도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죠. 다윗의 삶을 보면 선명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참 재밌는 게 사울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도 죽이지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사울과 싸우지 않고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사울과의 싸움에서는 계속 패배하는 것 같아요.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도망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 승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삶 가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도망다니던 10년이 단순히 보면 견딤과 버팀의 시간이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진짜 왕이 되어가는 믿음의 여정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신학생들과 전사님들과 함께 이제 2박 3일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장례식과 겹쳐가지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날 세미나를 다 하고 평가하고 대화하고 나니까 수요일 새벽 3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꼬박 이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시간이 귀했던 게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의 믿음의 여정을 나누다가 저도 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후배 사역자들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제 삶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둔 적 없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신실하게 일하셨구나.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난 모든 삶 믿음의 여정이었구나. 그때는 전진도 있고 후퇴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또 자신 있게 달려갈 때도 있었고 그냥 버티고 있는 순간도 많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믿음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상의 맷돌을 또 돌리고 있잖아요. 그 맷돌을 돌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이 왔고 왜 이런 갈등이 왔고 이 문제는 언제 해결될 것 같은지 의미가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장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고 우리는 그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그 모든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것. 그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머리카락은 자랍니다. 그렇게 일상을 반복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크게 보면 삼손의 입장에서는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 항상 그래요.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때로는 결핍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루한 반복이지만 그 속에서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믿음 성장하는 순간임을 깨달아 내 모든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앞의 상황만 보면 실패와 좌절처럼 보일 때도 있고 결핍과 아픔만 보일 때도 있고 의미 없는 견딤과 버팀의 시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